포기와 내려놓음은 하려던 일을 멈추는 것은 동일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란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지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그들에게 지어진 짐을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며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북부 10지파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르호보암의 통치권이 유다 성읍에 사는 백성들에게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의 반역을 응징하기 위해서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형제끼리 전쟁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군대를 소집하였다가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동족 상잔 금지의 명령을 전해 듣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부 지파의 반란을 제압하지 않으면 솔로몬에게 물려받은 왕국을 반쪽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겨우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 그는 왕국 분열의 아픈 상처를 남긴 왕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부 지파의 응징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어리석은 처신으로 10지파의 반역의 빌미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북부 지파의 반란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북부 지파의 반란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처신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징계로 일찍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나누기로 예고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으므로 솔로몬의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이스라엘을 나누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하나님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처신을 하게 하므로 북부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반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처신을 하도록 주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르호보암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북부 지파를 응징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일이기에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고 르호보암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것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면 바른 길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길은 곧 사망의 길로 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던 사람,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북부 지파가 반역을 할 때 베냐민 지파는 동조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조는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입장으로 본다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서 빼앗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칭하고 자신이 거주함으로써 사실상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고 남았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신앙적인 이유로 자신들과 좋지 않던 관계에 있던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남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 왕조에 남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타락으로
다윗 왕조는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당해야 됐지만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거기에 동조한 베냐민 지파도 그 은혜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유다에 속하여 있으므로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도 비록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현실적인 유익을 쫓아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정치적, 사업적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하여 서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북부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연합했던 것도 자신들의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유익을 쫓아 관계를 맺는 것이 당장은 자신에게 유익을 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부지파들이 자신의 현실적 유익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고 연합했을 때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타락과 우상숭배와 멸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가 자신들에게 원수같이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 왕조와 연합했을 때 그들은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편협한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쫓아, 현실적인 유익을 쫓아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서로 간의 유익의 유불리가 엇갈리게 될 때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유익을 쫓아 관계를 맺다 보면 악인과의 관계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던 사람,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마을과 산업이란 레위인들이 소유하였던 집이나 전답들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이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과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간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사람이 큰 부자였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무소유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물질과 양자택일의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물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장은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산업의 기반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까지도 내려놓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레위 지파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역시 레위 지파와 같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 5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위해서 전쟁을 갔던 것을 돌이켰던 르호보암이 그 모든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을 인해서 남유다가 진정으로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즉 마음을 굳게 하여 자기의 소유까지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고 그들이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 견고한 성읍 때문이 아니라 그 건축물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유다로 와서 함께 연합하며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비로소 유다는 강성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고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으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며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중요하며 내 아의 이익이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뜻인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며 불순종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또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내려놓을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얻고자 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